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말씀 뒷부분에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그 직분자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하여야 되는지를 또한 반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 구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이런 표현이 앞부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뭔가 자신이 하려던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가르침, 핵심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말할 때에는 이런 표현을 쓰곤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꼭 감독이 아니어도 꼭 장로가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집사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 맡기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나 무시하던 저 집사님을 밟아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목적으로 장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동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큰 봉사를 해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해야지, 그런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꼭 지역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목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목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지역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적법한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동기가 중요한데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직분을 얻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자, 먼저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은 생소한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때 장로 또는 목사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목사와 장로가 거의 구별이 없었죠. 아주 처음에는. 자,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감독이라는 사람도 역시 지키는 사람이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장로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나이 많은 어른이더라.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은 감리교회에서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도 아니고 생소한 표현도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에게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뒤에 집사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만 감독을 할 수 있다. 뭐 우리 다 한 아내의 남편 아닌가요? 둘째 부인을 가지려고 해도 호적상 그걸 아내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어떻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아내들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여러 명 둔 사람은 성도는 될 수 있지만 집사나 감독이 될 수는 없다. 자, 아내가 여러 명이 있으면 남자들은 야,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나이가 60살, 70살이 되는데 아내가 둘인 것이 좋을까요? 아내가 많으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많고 집안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지러운 집안의 가장으로서 교회에서 감독을 맡는다? 어떻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야, 감독하려면 아내가 한 명이면 안 돼. 두 명, 세 명 있어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아내는 한 명이어야 된다. 아내를 두 명, 세 명 둘 수 있는 사람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둘째, 셋째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는 이 말씀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 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기분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이상 화가 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능이 필요하죠. 술을 즐기지 않고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다. 뭐 엄밀하게 술을 마시는 거는 뭐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 술을 즐겨 자주 마시는 것. 남이 권할 때 마지못해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술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술은 사람을 아주 구차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 구타를 한다고 장로님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 사랑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할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공손히 복종하게 만드는 것. 억지로 어떤 큰 목소리나 욕설이나 아니면 무슨 몽둥이, 매 이런 걸로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복종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교회도 아름답게 평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집안에 항상 싸움이 많고 아내도 말을 안 듣고 애들도 말을 안 듣고 집안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교회에서 하면서 어른 행세를 한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새로 입교된 자도 안 된다. 그는 교만해져서 오히려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인들,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예를 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이웃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런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8절부터는 감독이 아니라 집사에 대한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권면과 성도들을 다스리는 지침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집사들도 정중해야 되고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고 술에 임박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된다. 오직 양심은 깨끗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한 자라야 한다. 우리 1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그 착한 양심과 믿음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로 감독과 집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표현은 뭘까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집사는 무조건 남자였습니다. 8절 이하의 집사들은 남자예요. 장로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가 초대교회 때 있었죠. 그 중엔 스테반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죠. 니골라도 있었고. 자, 어찌되었건 자, 이 집사들은 대부분 남자인데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그 신앙과 열정이 검증된 사람들은 집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집사. 간혹 교회 헌법에 아직도 여집사의 규례가 있는 그런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 출처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여기 남집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수집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집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권사님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날에는 안수집사와 권사 외에도 많은 남녀 집사들이 있죠. 후대에 생긴 그런 직분이다. 초대교회 때 전도사 같은 거 없었거든요. 강도사 같은 거. 후대에 생긴 직분이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집사도 마찬가지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집안이 불난하고 그래 다퉈가지고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막 이혼했고 이러면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나 이렇게 활동하기에 좀 덕스럽지 못하죠. 너무 율법적인 잣대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한 일 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맡아주십시오. 권사를 맡아주십시오. 안수리 집사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외로 대부분 좋아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내가 권사가 되나 봐 하면서 기꺼이 그 직분에 해당되는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우리 남선교 회장이 되어주세요.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장을 맡아주세요. 집사님 성가대 총무를 맡아주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직분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직, 일은 하지 않고 명예만 얻을 수 있는 직분, 그것만 좋아하고 실무적인 일, 실제로 책임져야 되고 실제로 내 시간과 정열을 바쳐야 되는 그런 직분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지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려고 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충성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보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실제 모습보다 더 좋게 보아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 실제보다 좋게 보아주셔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려고 하실 때에 사양하지 마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